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이 날이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를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톨스토이의 말년의 작품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기 천사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늘로 못 돌아온다 하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하일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는데 추운 거리에서 쓰러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구두 가게 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미하일을 발견하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옷과 음식을 주면서 되살려냅니다. 이 시몬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인데도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미하일은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하고, 또 시몬의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삶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시몬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부부가 가난한 중에서도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이미 그런 경험이 있죠. 자기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보여준 그 사랑을 보면서 천사 미하일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시몬의 구두가게에 왔던 한 부유한 손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부자 손님은 아주 비싼 구두를 주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미래를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손님이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미하일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참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시몬의 이웃인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쌍둥이 딸들의 삶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힘겨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두 딸을 키우는 일에는 무엇을 가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하일은 그 어머니가 사랑 때문에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을 이끄는 궁극적인 힘은 사랑이고,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하일은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하늘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소설은 마감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설파한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니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회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이닥치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주민들, 특별히 교인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자신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9장 10절, 11절 말씀 앞쪽에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캠페인에 호응해서 구제 헌금을 시행했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사랑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중심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권면하는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해서 이런 캠페인에 적극 호응하고 그랬겠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이건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고 평가예요. 넘치는 기쁨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앓고 있는 그 아픔, 배고픔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가봐도 무슨 신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상점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이러는데 전부 다 무너져서 돌덩이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그 피해,
가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배고픔의 아픔, 그것을 충분하게 체휼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중에 연보를 했더니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근히 그런 빌립보 교회의 풍성해진 그 비결, 그것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을 하고요. 또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는 많이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교회이고, 또 인색하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헌금을 했기에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소문난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부자들도 많다고 하는 이 교회에 아직도 구제 헌금이 지지부진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혹여라도 고린도 교회는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인색하여 억지로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씨를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주시는 것이 씨와 먹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 씨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뭔가 발현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뿌려지고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체의 자원, 예를 들면 시간, 재능, 또 사랑, 물질, 이런저런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같은 걸로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경우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똑같은 씨앗인데 뿌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각각 맺는 열매의 정도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사이기는 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큰 열매를 더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해서 죽고, 또 메마른 땅에 떨어져서 햇빛에 타서 죽고,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씨는
절대로 사람 손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씨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충 두 가지 같아요.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것. 이게 싹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괜히 씨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손에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씨앗을 손에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 그러한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 즉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 모든 은사들은 우리 안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손을 펴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사랑과 연대의 열매로 그렇게 자라나게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신 의미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많은 의의 열매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움켜잡지 마시고 널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먹을 양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씨를 주셨고 씨를 뿌린다고 금방 거기에서 열매가 나서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열매가 걷히는 동안까지 빈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빈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필요가 생기고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양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동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고 그 씨앗을 사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구해야 할 덕목으로 제일 첫 번째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먹을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한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이름,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동안에는 내가 주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느긋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여유가 있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해가 갈수록 올해가 제일 어렵다. 또 내년이 되면 올해가 또 제일 어렵다. 매년 제일 어려운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먹을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먹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염려 없이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이건 또한 바울의 일관된 신앙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하신 빌립보서의 말미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헌금을 하는 일에, 헌금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헌금으로 인해서 빈 자리,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삶을 헤쳐나가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에 기대서 살아가는 게 나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걱정 없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를 했더니 그 연보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감사가 놀랍도록 번져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연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아마 신앙생활을 연륜 있게 하신 분들은 이 연보라고 하는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었습니다. 이 연보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버릴 연자, 수제 의연금 할 때 저 연자 쓰죠. 버릴 연자고 도울 보자 혹은 기울 보자입니다. 옷을 깁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 앞에 있는 저게 옷 의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 것을 버려서 남의 구멍을 기워준다, 남의 구멍을 메꿔준다 이런 뜻일 겁니다. 내 것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것을 주는데 이걸 통해서 무슨 이자가 돌아온다든지 어떤 보상이 돌아온다든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는 연보를 하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풍성하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연보를 해서 어마어마한 감사,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둔 예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경북 안동시에 가면 안동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거기 댐에 올라가는 입구에 임청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숫자 99칸의 방을 가진 그러한 대저택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되겠죠.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을 때 1910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정월에 바로 결심을 하고 이 집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모습들, 노비들을 전부 다 면천시키고 그리고는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십니다. 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하냐 했더니 바로 저 99칸 집의 한복판으로 일본 기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철길을 놓고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앞을 자전거를 타고 계속 통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99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99칸이 안 돼요. 한 60여 개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99칸이 66칸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석주 이상년 선생님의 동생인 이상동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면천시키고 그리고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군
늘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함께 동생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안동 장터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님하고 갈등도 오랜 세월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형님이 이제 만주로 떠날 때 자기도 똑같이 자기에게 할당된 재산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 모슴들에게 노비 문서를 주면서 돈을 한 움큼씩 생활 미천을 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린 다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너희들을 노비로 쓸 수 없다. 그러니 이 생활 미천을 가지고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 사람들이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안동 주변에 뭐 이렇게 있는 데로 전부 다 가서 그들이 공동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주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그분이 믿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사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를 지은 거예요. 안동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10년 어간 어디엔가 갑자기 기독교인 인구가 확 불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일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인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말을 따라서 예수 사당을 짓느라고 자기네들의 생활 미천으로 받은 돈을 내고 그것으로 또다시 그 연보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열매를 맺은 그 사건이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동 지역의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게 바탕이 돼서 안동의 교회가 들어선 지 10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데 3.1 운동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가 제공합니다. 연보가 큰 감사를 불러냈고 그 감사가 더 큰 천국의 열매로 열매를 맺은 그러한 귀한 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깊이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심고 또 충성스럽게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열매로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양식으로 현재를 채우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씨앗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실 복을 계산하고 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계산을 한다는 말씀일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할을 하시니 우리는 너그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풍성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며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씨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일상적인 고난에 당하지 않도록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또한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늘 안정적으로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귀한 변화를 이 추수감사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